하나님의 몰아가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예수님인가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 프랑스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네프는요, 통과 의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이고 또 하나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통과 의례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은 혼자 살던 시절과 단절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통과 의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반드시 그 알 속에서 지내던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소원 성취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성도를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몰고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통과 의례의 자리, 자기를 주인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과거와의 단절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지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전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몰아가시고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몰아가셔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하신다니 두렵죠. 겁이 나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셔서 끌고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 좋았다. 군대가 편했다는 거예요. 왜 편했을까요? 군대에서는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먹고 마시는 것부터 고민이에요. 잠자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뭐예요?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해결해 주죠. 잠자는 거 해결해 주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편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요,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 또한 베냐민을 놓지 않았는데 그 기근이 심해지니까 모든 식구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놓아버린 거고 일단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유다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과거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고 나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제 대답을 잘 하시네요. 구원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놓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 재산은 모두 탕진해버리죠. 그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까지 먹는 처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그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둘째 아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아버지가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고 그를 보내고 둘째 아들을 대문 밖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놓은 이유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과 조건이 아주 똑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반응하는지 요셉도 본 거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죄들을 기억해낸 겁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야 할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요셉의 청지기예요.
왜 인물을 살펴봐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청지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요셉의 형들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동생도 팔아버리는 자들과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불의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조작하는 거잖아요. 뭐 주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지기는요, 주인인 요셉에게 어떠한 이야기자 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청지기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뤄야 한다니까요. 이런 삶을 먼저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말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몇 구절만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12장 49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먼저 사시다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먼저이죠. 우리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으면 누구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청지기처럼 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것이 불의해 보일지 몰라도, 부당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순종의 삶이며 완전한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불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뭐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죠.
완전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바로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도도로 몰린 형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7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지휘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하라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시험의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은잔이 발견되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 스스로 이제는 노예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노예 자리까지 몰고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긴 시간 동안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동생마저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들의 제약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 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뇌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의 예물이나 정성을 전혀 반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무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총리에게는요, 또한 유향, 꿀, 향품 조금, 또한 모략이 전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이미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요셉은 형들의 뇌물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것이 내 거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부인과 낮아짐, 섬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십자가의 삶, 즉 자발적인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도움이나 공로나 헌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말라고. 복 받으려고 봉사하지 말라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봉사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련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종교 행위나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나자님과 섬긴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며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요,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들 그 일을 진심으로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언제든지 종이 되어도 마땅한 자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놓은 착하고 선한 삶 등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는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받아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십자가의 삶까지 다 받아내세요. 그 절정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44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게 유다가 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번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베드로는 이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삶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요, 남을 위해 죽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만을 위해서 그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입니다. 여기 남은 누굴 말할까요? 주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받아내시고 자기 부인을 받아내시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십자가의 삶까지 받아내신다니까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지?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한 주간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한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몰아가시고 내일도 몰아가시고 한 주도 몰아가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르짖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